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1967년 홈즈와 라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스트레스 평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이 될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표에 의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인 경우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100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수치를 여러 가지 수치로 표시했는데 수치가 높은 순서로 상위 15가지 중에서 무려 10가지가 가정 또는 가족에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직장일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직장보다도 가정의 일들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연구의 대가인 한센 박사에 의하면 화목한 가정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극대화시킨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가정 불화야말로 스트레스의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삐뚤어진 둥지에서 온전한 달걀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삐뚤어진 가정에서 온전한 사람이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뒤에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짝지어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인간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 신성한 결혼에 의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신성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결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는 자기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오직 믿음만 좋으면 되지 가정이 뭐 중요한가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신앙도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야 할 가정의 청지기임을 강조해 줍니다. 청지기란 말은 맡은 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뒤에 우리 인간들에게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 직분을 물질의 청지기 또는 시간의 청지기, 건강의 청지기, 대자연의 청지기 등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청지기는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센 파도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가정의 정신적인 기둥도 잘 세우고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앞에도 든든히 서가도록 가정의 영적인 기둥도 잘 세워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받은 관리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빛내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자녀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자기 주에서 반듯하게 서서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킬 때 비로소 가정과 가문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문에 사람 인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바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울타리 밖에는 인생의 행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가정의 울타리 저 너머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을 가지는 순간부터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정신적인 뼈대도 만들고 가정 생활의 원칙도 만들고 다 필요합니다. 가정의 공동체적인 근간이라고 하는 가훈도 필요하고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 신앙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다 보면 자식이 생기고 뭐 그렇게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쉽게들 생각하는데 가정이 그렇게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인생관을 확립하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성실한 수고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정을 잘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데 대해서는 오랜 세월이 거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하지만 가정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요즘 파괴 공법, 이 소위 디몰리션 공법이 발달해서 맘모스 큰 건물들도 불과 몇 초 만에 폭삭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옛날 친구들과 성냥개비를 싸는 놀이를 여러분 해보았을 겁니다. 성냥개비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숨을 죽이고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아차하고 한 번만 손놀림을 잘못하면 그만 공들여 쌓아 놓은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생고생해서 겨우 한 가정의 형체가 갖추어질 만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 그만 와르르 무너지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을 세우는 일에도 공을 들여야 하지만 사실 세워놓은 집을 잘 지키는 일에도 공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벌써 가정을 허무는 여우, 이 사탄이 침입을 해서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6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모든 것을 나누었고 또 모든 것을 서로 비밀이 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장롱 맨 위에 보관하고 있는 구두 상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에게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묻지도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다 흘러갔지만 할아버지는 그 상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심하게 큰 병이 났습니다. 의사가 할머니는 다시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하였기 때문에 함께 쓰던 물건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할아버지는 구두 상자를 꺼내어 아내의 침대 곁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이제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남편에게 말해 주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말을 하고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코바늘로 만든 2개의 인형과 돈 95,000달러가 큰 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만일 남편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조용히 코바늘로 인형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겨우 2개의 인형만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아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난 적이 2번밖에 없다고 하니 그는 자신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좋아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인형은 이제 알겠는데 이 돈들은 다 뭐요? 어디서 난 돈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났어요? 네,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그 돈들은 인형을 팔아서 모은 돈이에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남녀가 만나 사랑으로 잘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평생을 잘 지킨 가정들을 연구해 보면 가정을 그렇게 오래 지켜온 비결은 다름 아닌 화목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참아왔던 것도 바로 이 화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은 언제나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이 깨지면 그 가정은 인생의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그 중에서 많이 다친 금붕어가 상처를 이기지를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이제 혼자서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야말로 화목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곳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식구들이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집안에서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지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그러다가 존경심이 무너져서 마침내 그 가정이 금이 가고 깨지는 조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 참고 지내야 된다고 다짐을 했어도 또 대화를 해보고 노력을 했어도 한순간에 그 모든 수고가 헛사로 무너지고 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든든히 세워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수고해 보아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청지기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됩니다. 사탄이 가정 파괴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치밀한 공작을 세웠습니다. 마음 약한 하와에게 접근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불행이 닥쳐온 것입니다. 사탄이 이어서 가인의 시기심을 충돌해서 아벨을 죽이게도 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아담 부부는 슬픔을 맛보아야 했고 아담의 가정은 결국 깨어진 가정, 결손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이 사탄의 수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사탄의 하수인들은 그 하수인들을 보내서 그 가정들을 무참하게 유린하게 됩니다. 행복과 사랑이 피어나야 될 가정이라고 하는 밭에는 행복과 사랑의 씨앗은 도둑질 당하고 온통 거짓과 의심과 질투와 시기, 교만과 음란, 폭력, 질병, 사망이라고 하는 싹들이 신성한 가정에서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가정 파괴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이 가정의 행복이 헌시작처럼 버려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가정의 파괴범을 우리들의 가정에서 강제로라도 추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정 파괴범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탄의 꿰매 넘어가 죄에 빠지면 온 가정이 함께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한순간 이웃과 부적절한 관계만 가져도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가정의 행복한 답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영특한 사탄이 어떻게 하든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신성한 가정과 그 행복을 지켜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여러분들도 온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가정의 화목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소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아침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는 가정의 청지기로 가정을 세우고 빛내게 하시며 자자손손 가문을 빛내는 자손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